중풍병자를 가버나움 어떤 집에서 고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그 바닷가에 나갔다가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세간을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 마태라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자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마태는 이러한 주님의 부름에 즉시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의 부름에 감사하고 기뻐서 자기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죠? 마태의 집에 와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자는 누군가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병든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간략한 리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다라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바닷가에 나가신 거 맞아요. 이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을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바닷가가 나오죠. 바닷가에 나갔다가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시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어딜 지나간 거죠? 세관 앞을 지나간 거죠. 그죠? 그러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돼 있는데 세리마태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마태는 이름이 두 개네요. 그죠? 마태이기도 하고 레위이기도 하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름을 두 개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그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으로 마태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됐죠. 그런 것처럼 이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레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태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라는 말의 그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이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인물은 레위라는 인물과 마태라는 인물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거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 바닷가에 나갔다가 온 부분, 그죠? 그리고 이름이 마태로 기록되지 않고 레위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죠.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에도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여기는 좀 더 다시 말하면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그러니까 마태가 잔치를 베풀어 준 거 맞죠, 그죠? 예, 잔치를 베푸니 이 잔치에 대해서도 별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개가 더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쳐 주시러 오신 의사이신데, 그죠? 그 병든 자는 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고쳐주냐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부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3절 이제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이렇게 금식과 이어집니다.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잔치와 금식 이걸 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다 공간복음 세 군데 다 나오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 그리고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의사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병든 자란 그죠? 누구예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병든 자는 죄인들 말하는 건데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의사라는 얘기는 죄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죠? 깨끗이 병을 고침을 받고 건강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태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마태의 기사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었죠. 풍랑을 잠잠케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었던, 그죠?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마비됐다는 뜻이에요.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세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라고 6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그분을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알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분이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죄인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 이야기가 그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들인데 어떤 상태에 처해 있냐면 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 저주의 바다가 불어닥치는 곧 이제 어떻게 멸망당할, 그죠? 사람들을, 죄인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죠? 또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렇게 사탄의 권세, 귀신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그죠? 그렇게 병들어 있던 그들을 고치러 오신 예수, 그것을 말했고, 또 중풍병자는 뭡니까? 이 죄인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의 상태가 지금 폭풍우가 몰아쳐서 죽게 될 상태, 그리고 마귀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자녀로서의 상태, 그리고 중풍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마비되어 있는 상태, 그런 죄인들의 상태. 뭐 같아요? 다 병자 같잖아요. 이러한 병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 그러니까 그 병의 현상들이 있게 된 그것을 근본적인 뿌리를 고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게 중풍병자 사건이었는데, 그 다음에 마태를 불러요. 그래서 마태를 불러서 뭘 만들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죠. 마태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마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예요. 세리. 거기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그 다메섹에서 이렇게 길이 연결돼 있고, 또 더더구나 갈릴리 호수하고 이렇게 바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해상 무역,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들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그 교통로가 발달되어 있는 중심부에, 그 당시에 세관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항상 길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관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교통 중심지에 있고, 그리고 무역이 일어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통행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관세를 받아요. 관세.
이쪽 지금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서쪽은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고요. 갈릴리 동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어요. 달라요. 통치가 다르기 때문에 물고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려면 어때요? 세관을 통과해야 돼요. 세관을 통과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태였어요. 근데 이 세리는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걷냐면 이렇게 걷어요. 로마 정부하고 이 세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약정을 해요. 올해는 얼마만큼 세금을 걷어서 내겠다. 그러면 그만큼의 세금을 걷어서 내면 돼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 정부가 정한 그 세금만큼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걷어요. 그리고서 로마 정부가 내라고 하는 세금만큼만 로마 정부에 내고 더 많이 거둔 세금은 다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이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거두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은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이 아주 높았던 직업이에요. 거기다가 게다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그죠? 마치 그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일본 앞잡이 같은 그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정말 멸시하고 경멸하는 대상이 뭐였어요? 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리의 집에서 지금 주님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세리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과 함께, 그렇죠? 세리의 집안에 누가 왔겠어요? 세리들이 많이 왔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너네 선생님은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얘기하신 게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건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그죠?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죄인들을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은, 주님은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병든 자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죠? 주님의 의사로 오신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의사이신 주님을 만나서 병들었던 그들은 그죠? 바다가 엄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들, 귀신 들려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그 죄인들,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었던 그 죄인들, 그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잠잠한 바다를 가게 하시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케 해서 그죠? 옷을 입고 집으로 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였던 자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이렇게 마태를 부르는 사건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셨죠. 우리 로마서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폭풍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아니 죽었을 때, 마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을 때, 중풍병에 걸려서 마비되어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죠? 의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함께 죽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요? 확증하셨다. 우리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리시는 거죠.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바로 이게 죄인 됐던 우리가 어떻게요?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자 우리가 그 죄로부터 나음을 얻어 뭐가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거다. 그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가 엄습해 오는 상태죠. 그죠? 진노.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그 상태. 중풍병자와 같았던 그 상태.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 죽을 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그 병에 걸렸던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막 몰아쳤을 때 그 잔잔케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귀신이 쫓겨난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어서 주님을 만나자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을 때 중풍병자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가 고침을 받은 거거든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매일 이렇게 얘기하죠.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 이제는, 그죠?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고, 그죠? 하늘에 앉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되게 하신, 그죠?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죠, 그죠? 구원의 기쁨.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죠? 그죠?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도 또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파도가 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